얘들아, 안녕. 오늘은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날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지만 먼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꼭 예배 잘 드리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 줌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후에 우리 줌 신방에서 만납시다. 중등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선언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숙 선생님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나의 하나님, 오늘도 햇살 밝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긴 밤 평안히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신 주님, 세상이 온통 코로나 하면서 문박 출입을 심히 두려워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도 피해야만 되는 난국 중에 최대 난국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요. 어쩝니까? 우리는 어째야 하는지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두렵기만 합니다. 온 교회가 어둠에 쌓이고 온 성도들 근심에 가득한 모습이 주님의 주신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올해도 다 지나가는데 12월이면 성탄절 축제로 기쁨이 성탄 축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주일이면 주님 전에 나아간다는 설렘으로 예배당을 즐겁게 드나들 때가 언제나 오려나. 우리의 귀한 학생들, 맑고 투명한 반짝이는 눈빛들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몇 번 눈맞춤을 안 하였는데 벌써 1년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얼마나 전달했으며 손과 뽑아보니 셀 수 없는 마음이 되어봅니다. 중3 학생들 이제는 고등부로 갈 테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무엇을 전했는지 되돌아보며 가슴 저미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동부 학생들 한 학년 올림반이 되어 또 다른 환경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인의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시는 전도사님, 말씀 전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 그 마음 잘 아시지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위로가 말씀의 등불이 되어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날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가 지금은 은혜 받을 시간 축복되길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자 혹은 중재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단어에서도 충분히 나타나듯이 중간에서 돕는 사람,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우리가 여러 또 직업들이 그런 직업도 있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것 중에 노사정 합의회 이런 것이 있는데 회사에서 회사 측의 입장과 또 노조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죠. 그럴 때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고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 혹은 중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원 다니는 것도 학교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학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원도 중보자, 중재자, 이렇다라고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돕는 그런 중보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인간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것은 인간이 전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은 여전한데 이제 사람은 타락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큰 간격을 메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만일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피력하는데 그 견해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인간은 비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를 보낼 때도 있었고, 선지자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백성 사이에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도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진정한 중보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제물로 바치시면서 완성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히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혼란스럽게 한 진리는 바로 이 진리예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은 신적 존재인데 단지 우리 눈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또 반대편으로 예수는 인류 역사상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서 마치 신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는 역사상 있었던 역사적 실제 인물이고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사실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 이 진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이 진리를 우리 안에 확고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게 그러면서 연합해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육체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지금 늘 함께 있으시죠.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왜 성육신이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왜 예수님께서 꼭 성육신 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 율법을 이룰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일 대표적으로는 10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율법인데, 여러분, 율법 자체로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라를 생각해 봐도 나라의 법이 있는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잘 지킨다면 이 사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살만하겠죠. 법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사람이 만들어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정도 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안전하게 또 공정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만든 법이에요.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온 법을 다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회가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율법이 정죄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나아가는 그런 율법도 됩니다.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완전히 지켜야 돼요. 완전히.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 상황,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 율법은 어떤 신적 존재나 천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면서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삶을 들이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들이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양을 아시는데 그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중보자가 되셔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일을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삶에 있어서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 이것이 사람이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때 무엇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선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혼동이 있습니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룬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선한 행위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그것을 보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렇게 행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도 말할 수 없는 낮아짐이었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여관의 마구간, 지금으로 따지면 여관 주차장이죠. 여관 주차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시고 목수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계시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화해시키는 그 일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심이 어떤 뜻인지, 왜 그것이 그렇게 필요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구원의 가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깨닫는 우리 성탄절이 되고 우리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내어드리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여서 이루는 것,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심스럽지 못한지 다시 한번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그 뜻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신비이며 아름다운 진리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짧을지 길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생애가 전 생애가 드려지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의 마무리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새해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합니다. 먼저는 우리 25일 성탄절은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알림 문자가 가면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까지 분이엘의 집 후원을 받습니다. 안내하는 계좌로 오늘까지 후원금을 보내면 이것을 모아서 이제 오늘 저녁에 네, 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이엘의 집에 먼저 선물을 좀 보냈어요. 이렇게 귀여운 양말을 분이엘의 집 식구들이 신을 수 있도록 보냈는데 벌써 잘 도착해서 잘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후원금 모아서 네, 후원금까지 잘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합시다. 우리 줌 신방 중입니다. 어제부터 줌 신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약속한 친구들 약속된 시간에 꼭 들어오고 특별히 3학년들 3시에 들어옵니다. 3시에. 여러분 3시에 들어오는 거 기억했다가 중3은 3시에 들어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됩시다.